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성도들끼리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그렇고 성도의 교제하면 아직까지 구역 모임이 먼저 생각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성도의 교제하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먼저 생각납니다. 우리가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안에 성도의 교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 이것은 분명 믿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들과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누구십니까? 여기서 아버지라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잘 계십니까? 잘 계시죠? 우리가 잘 못 있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아버지는 늘 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지, 또 어떤 것을 공급해 줄지 항상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 아버지의 시선이 감사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저희 막내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내리사랑이라고, 막내가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막내가 하는 것 또한 표정 하나까지도 유심히 바라봅니다. 밥 먹을 때도 얘가 한 번 씹을 때마다 맛있게 씹는지, 기분이 안 좋은지 너무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은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쳐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 시선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제가 쳐다봅니다. 그런데 쳐다보는 것을 기뻐할 때가 있고 쳐다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좀 잘했던 거, 좀 잘한다 싶은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 좀 숨기고 싶은 것을 바라보면 싫어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왠지 자랑하고 싶고, 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면 좀 숨고 싶고 좀 가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너 뭐하고 있니?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른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죄를 잡아갈 때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의 잘못을 고집하거나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십니다. 야단치시기 전에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올바로 믿는 것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라 하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선에서 가르치는,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일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모세의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또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 지금 이 땅,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죽였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평가가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예수님의 이 평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을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독사의 자식들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하여 주일에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고백되어져야 되고 또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탄은 총칼을 들고 오기도 하지만 몰래 들어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 완전할 때에, 죄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에 사단은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몰래 들어와 참된 안식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그 몰래 들어오는 사단의 뱀의 속삭임을 끊어낼 수 있어야 거룩을 지켜낼 수 있고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전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여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하게 드려야 된다,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을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은 그럼 구약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진실되게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인하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과 진리, 이런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온전한 예배, 구약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던 예배입니다. 틀린 예배는 아니지만 완전한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예배였어요. 예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짐승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짐승조차도 온전한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단 한 사람만, 그리고 1년에 단 하루만 지성소,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머지 예배는 그 바깥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있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구별이 있었어요. 온전하지 못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예배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 또한 참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몸,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제물,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까지 인도하게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여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서, 성전 바깥 저 멀리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그곳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었던 곳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였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연약하여서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의 옛습관이, 또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넘어뜨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더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따라갔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동일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어떻게 좀 더 쉬어볼까? 어떻게 좀 더 재미난 것을 해보지 않을까? 문 밖을 나가기만 하면 그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좋은 것 같고, 말씀 있는 거는 좀 힘든 것 같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참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알아, 그 말씀이었지, 깨달았구나, 그거 의미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참된 의미였구나, 또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들었지만 문 밖을 나가는 동시에 잊어버리고 들었던 말씀은 여기에 그대로 두고 돌아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불러 모아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야,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하시고 시간을 만들어주시고, 또한 어렵지만, 또한 우리가 지쳐 쓰러졌지만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불러 모아주십니다. 수요 기도에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남은 한 주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장전중앙교회 와서도 몇 번 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주일에 첫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일의 첫날에 모이는 이유가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성경의 문구에 일주일의 첫날에 예배 드려라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7일 안식교회는 문구가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보다 문자대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미국에는 한 주가 안식교회에 완전히 잠식되어져서 그 주에는 안식교회 법대로 안식교회 제7일 안식교회의 율법대로 법이 정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들은 소수예요. 안식일에 문구에 성경엔 그대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려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다 뿌리치고 일주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있고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첫날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도 주간의 첫날에 모였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저기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연보까지 했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였습니까? 매주 첫날에 모였어요. 매주 첫날에 모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는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일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 아직 사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 사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날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 예배가 고정되어지면서 사도들이 죽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안식일에 줬어요. 매달의 첫날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이 예배 드리는 날에 하나님께서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제는 신약시대, 완전한 예배가 열려진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 완전한 예배가 열렸을 때는 주님의 날에 일주일의 첫날에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을 하고요, 기도를 하고요, 헌금을 하고요,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매번 하지는 않는데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신약 시대의 새로운 예배를 계속해서 열어갔습니다. 열어갈 때에 사도들 임의대로 예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만들어 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지상 대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데 여기 한글로 번역돼서 제자로 삼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자를 삼는 것은 주된 동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고백하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이 동일하게 교회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오순절날에 오순절날이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7일을 7번 반복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그 다음 날 이 7일을 계산할 때에 이 7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7번 하고 그 다음째 날이 50일째예요. 50일째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방언으로 이 자리에 모인 그 성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순절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또한 온전한 예배의 시대를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방언이, 성령의 임함으로 방언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나라의 백성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세율법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이방 백성들에게, 이 이방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죄를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 위에서 죽인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 양심에 찔림했을 때에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반문했을 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이제 끝입니까? 그 다음 구절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례를 받은 제자가 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갈 때에 성도의 수가 많이 더하여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말씀에서 그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사도가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도의 가르침,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도가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교회 가운데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사도가 내일 떠나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주님께서 열어가신 이 온전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불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좀 잠 깨워보겠다고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바람이 잘 들어오는 3층에 걸터 앉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졸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이 쉽지가 않잖아요. 또한 많은 일 가운데 육신이 피곤한 중에 있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졸 때가 많아요. 제 친구의 고백입니다. 좀 말씀을 좀 어렵게 했더니 젊은 사람들은 좀 그래도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잘 이해를 하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 어렵게 하니까 그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보겠다고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작정하고 안 들키고 자겠노라 그러면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졸릴 걸 들치지 않기 위해서 제법 그래도 자세도 잡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잘 들어보겠노라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뜩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듣다가 쿵 쓰러지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분은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유두고는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3층에서 떨어졌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그때에 참된 말씀의 사역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겉으로 보기엔 죽었어요. 또 오늘 말씀에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눈으로 보면 생명이 떠난 것이 아니라 겉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졸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한번 했죠. 말씀에 집중하면 존다고요. 딴 생각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졸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는데도 졸았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또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그가 말씀을 듣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죽어져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임재라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죽는 자는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두고는 생명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에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죽으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주일마다 우리는 돌아가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들을 매주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두고가 비록 연약하지만 집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실패했다 할지라도, 연약해서 일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옆 사람이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변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교회 가냐라고 말할 때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격 없는 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죽으십시오. 죽어질 때에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적용을 저는 구역 모임에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수고하여서 구역 나눔지를 하고 있어요. 구역 나눔지를 보면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나누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나눠야 돼요. 이것을 나누다 보면, 제가 지난주 구역 모임 나눔을 적어왔습니다. 지난주 설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한 주간 순종한 후에 받은 은혜와 감동, 어려움과 감사 제목을 나누어 봅시다. 담임 목사님 이거 왜 만들어서 왜 줍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특별히 구역 모임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취미생활 얘기하고 자기 관심사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이기 때문에 말씀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다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집중해서 듣게 되고, 나눠야 내 삶에 적용했는지 돌아보게 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고요. 또한 그 이후에 느낀 점, 또 결단, 적용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말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모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모임에서 그 모임이 부흥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모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준 대로 한 게, 사도가 가르쳐준 대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모임을 하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들었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서로 나누어보고, 또한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 정도가, 저 형제가, 저 구역 식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함께 기도했는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이번 한 주간에는 입을 단속해서 이런 욕을 하지 않겠다고 평상시에 욕을 달고 살았는데, 이번 주에는 욕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기도했으면 이번 한 주간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똑같이 했는데, 이번 주에는 욕을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TV 많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런 적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나눠보고, 실패했으면 그래 우리는 이렇게 실패한 자이니까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목사님이 주신 그 나눔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눠보고 기도하면 우리 모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고, 그런 작은 결단과 결심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바뀌어져 예수님을 닮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서 보면서 꼭 너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1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는 찬송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도, 교제를 할 때에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해 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교제하고 나누고 찬송하여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